오늘 크리스마스 주일 함께 살펴볼 오늘 디모데에서 오늘만 이제 자리를 바꿔서요. 이사야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사야 11장 오늘 제목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계속 사실은 연결돼 있는데 오늘은 성경 구조만 바꿨고요. 네, 다시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공부했는데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제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날 타이밍이 어떤 휴거의 타이밍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또 크리스마스하고 또 그 휴거 천년왕국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잖아요. 자세히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로 연결해서 또 크리스마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또 그 좀 시대를 주의 오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네, 이걸 잘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축소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성경 전체를 압축해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이해하시지만 이제 믿음상 얼마 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 들으시면서 또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도 듣고 들으면 또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서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네.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주의 오심, 또 다음에 두 번째 오실, 세 번째는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첫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을 기리고 소망하는 백성들 가정에 올해도 내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치료가 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지혜와 총명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략 크리스마스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이제 기념하는 날이고요. 우리나라도 100년이 넘게 12월 20일을 크리스마스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워서 알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를 언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는데 7교회는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 그러니까 2000년, 근 2000년의 역사, 2000년이 넘지만 2000년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로 7교회를 가지고 인류의 교회 시대, 인류의 역사의 시대를 아주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해당되는 걸 4대 교회라고 합니다. 예, 4대 교회는 개신교, 4대 교회는 denomination, 우리 영어로는 denomination church인데 말 그대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파가 막 수백, 수천이 되잖아요. 가톨릭은 뭐 성공이 하나, 가톨릭 하나 막 이랬는데 4대 교회는 말 그대로 4대라는 말이 종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4대 교회를 언급하면서 완전하지 않다. 7가지 오늘 봉독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7가지 신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 신인데 7의 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교회를 언급하는데 온전치 않다고 언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전부를 압축해서 단어를 말하면 온전이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 66권을 전체를 압축해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그건 온전함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가 온전함이라. 온전치 않은 건 그래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온전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온전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온전한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온전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예, 공부를 100점을 다 맞는 게 전과목 올백을 막기 힘들잖아요. 그걸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야? 99%는 99% 아니죠. 99.888%는 100점 맞으려고 안 하죠. 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0.2%만이 올백을 맞죠. 0.02%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대부분의 절대 다수는 아이들도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믿음 생활을 100%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안 해버리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가 그래요. 그 뭐냐? 그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압니다. 목사님이 바보들 아니에요. 예,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알아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게 요즘은 정보가 좋기 때문에 익숙하게 압니다. 예, 제가 아는데 뭐 한국교회 목사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25일이 예수가 나신 날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네, 사람들은, 모든 이들은 오랫동안에 2000년 동안에 굳어온 그 전례, 습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굳어왔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바벨론,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의 종교, 가장 싫어하고 모든 게 이제 그건데 바벨론 종교에 우리가 할 때, 그래서 타무스의 종교라고도 하죠. 이게 타무스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제 그 날을 그 바벨론의 종교의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그것을 로마 가톨릭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황제입니다. 이렇게 대제니까 황제부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 정치인들은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정치는 종교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니라 해도 뭐 그 사실이에요. 미국 사회도 닉슨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뭐 그러잖아요. 정치하고 종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돼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으로 인정하면서 바벨론, 그러니까 모든 로마는 세계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려면은 종교도 하나로 만들었어야 돼요.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벨론의 종교에서 모든 종교도 이게 하나가 돼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했어요. 그게 대략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해? 이럴 수 없어.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멸망의 길은 넓고 구원의 길은 좁다고 했는데 그 좁은 길 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 좁은 길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이 분명히 맞아요. 타무스의 생일 맞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 그 사실 굉장히 인정되는 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면, 유아 세례.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신앙을 고백을 듣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미성년들은 아직 뇌가 발달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을 이런 걸 아직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저도 유아 세례 받다가 다시 성인 돼서 또 세례를 이제 교리 문답 받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유아 세례 안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다른 교회는 유아 세례 한다는데 유아 세례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교에서 그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구교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구교의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콘스탄 대제가 항상 물어봐요. 뭘 필요하면 어거스틴을 불러가지고 이거 괜찮냐? 좋냐? 나쁘냐?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학자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받아들이고 오늘날 개신교도 여전히 개혁파인 개신교도 12월 25일과 또 유아 세례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어요. 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다고 봅니다. 세례를 구원으로 봐요. 가톨릭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교회를 통해서 안 된다. 너 온전치 않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대략 그렇게 막 오늘 찬송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에는 세 사람 말이 없죠. 박사들이라고 그랬지 세 사람으로 복수를 해서 세 사람 이렇게 찍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무언가 예물을 세 가지 드렸으니까 황금, 올레가, 유황 이 세 가지를 드렸으니까 아마 세 사람 박사일까 이렇게 추측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들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지금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서 아니에요. 박사들이에요. 아마 수십 명일 거예요. 동방박사는 멀리 이제 멀리에서 이제 그 이란의 일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족속에서 이제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제 왔는데요.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와죠. 그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좀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우리가 가야 할. 그래서 이 자그만 하나도 25일 날 또 20일 우리가 자세히 이게 여러분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런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전도가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야? 이단의 가장 싫어하는 바빌론 종교의 그런 관습, 문화. 천주교는 뭐 8, 90%가 그 바빌론 종교에 와 있는 걸 그대로 답습해요. 불 뿌리고 향 뿌리고 뭐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레퀴엠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뭐 기도하면은 중간쯤은 간다. 천국. 지옥은 안 가고 중간쯤 간다. 아주 너무 멋있잖아요. 죄를 고백하려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다. 개신교가 그러니까 개신교가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자,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25일 날 안 드렸다고 25일 날 올렸는데 25일 날 안 드린다 했더니 이단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안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젊은이 그 전도사님의 아들인데 가정인데 안 드리니 크리스마스를 안 드린다니까 전체는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 드리니까 이단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수결례라는 그 무서운 거. 다수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 있죠.
그 젊은이는 그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이 뇌 속에, 느끼지못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 다수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니만 반대로 가냐. 예.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예. 기독교는 소수의 것이에요. 소수의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이 목사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 아니에요. 거의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 그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스러운데, 자, 그 정도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요. 여러분은 2025년 수평선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객관적으로 참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겠죠. 저도 많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은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결코 돌아오기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휴거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휴가 이때 타이밍을 잡으면 어떻게 되고, 휴가가 이렇게 되면 타이밍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였어요. 오늘은 이제 휴거가 연결되면서 전철령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20장에서 천년왕,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죠. 이 땅에서 천년을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왕국. 예, 평화와 의의가 선포되고, 예, 좀 방탕한 생활이 아니고, 예, 정말 말씀적인,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 못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남자 집사님들 잘 이렇게 잘 기도하고 생활 잘하라 하고 했고, 권면하고 바울이,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뭐죠? 따은 머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를 따는 게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은 머리 하지 말고 몸을 값싼 옷으로 몸을 치장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이건 그냥 아는 거니까 이 장을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덧붙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이라 하도 로마의 많은 여자들이 머리에 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치장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따은 머리에다가 그런 금과 값싼 옷으로 장식하지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은 없겠지만 교회 중에도 부자들 많잖아요. 교인들 부자들 보면 뭐야, 다 그냥 명품으로 치장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보지는 못해 있을 거예요. 소문은 듣잖아요. 명품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부자든 가난해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 돈 있는 척하고 뭐 그냥 그냥 해외여행을 그냥 뭐 수십 번, 수천 번, 100번 다니고 명품으로만 상대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 한 7가지로 말씀드리는, 오늘은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더 이상 여러분이 더 하신 이유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제가 이 숙제죠. 7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더 필요하거나 여러분 나름대로도 숙제를 하셔서 천년왕국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것도 가지고, 저도 이거 제 거는 아니에요. 예, 100%는 아니고 일부는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나름 또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7가지고 이 7가지는 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섞어서 들어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오류가 생기니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걸 조금만 더 11장을 우리가 했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는 다윗의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죠. 여기서는 다윗 왕을 언급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로 꽉 차고 있죠. 자, 그런 정도로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설명하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신이 7가지로, 우리는 6가지로 했는데 7가지로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그 같은 말이죠. 모략은 그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지식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한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서 상담이, 모락은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가부체를 가보면은 많은 교회를 저도 돌아봤는데 다 상담을 합니다. 우리는 뭐 문제만 있어야 상담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예배만 끝나면 와서 기도받고 또 얘기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겸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혼일이 왜 생기냐? 크리스찬들의 이혼은 상담을 안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상담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교인도 반 이상이 다 이혼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목사들이 너무 교인들이 이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목사가 이혼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해요. 그래요. 미국의 한인 목사예요. 뭐 미국 사람이 아니면 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흑인들이 이혼이 높고요. 백인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야. 한인교회도 뭐 반 이상이 다 이혼한 사람들이야. 이혼하고 재혼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이혼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메시지를 정확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시는 지혜의 모락이 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하신 분은 카운셀링을 받는 겁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창피하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직설법을 써드릴게 죄송해요. 과거는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 안 마셔도 되죠. 근데 예수도 인간이죠. 목이 타니까 물 좀 달라. 사마리아니까 이방인이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여자에게 물을 달라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을 두면서 물을 주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상담을 했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시니까 뭐 이러면서 할 때 너는 지금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지만 지금은 너 남편 아니다. 너는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지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놀려버리죠. 그래 주님이네. 주님이시네요.
그런 얘기가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의 신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야. 예수님의 지혜가 그거야. 보지 않고 너 지금 네 남편 진짜 아니잖아.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인이 받아들여요. 그걸. 자기의 그 치부를 하면 치부잖아요. 근데 그 치부를 탁 찍어는 그냥 쏘는데 뭐야. 가슴 하다리에 탁 쏘는데 뭐야. 받아들여요. 예, 이 여인이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정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은데, 당신이 지적해 주니까 당신이 주인이다. 야, 참 그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죠. 예.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기적이 없냐? 목사하고 뭐가 능력이 없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교인들이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에서 이렇게 딱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못이 있지만 평교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만났잖아요. 나다니엘을. 너는 참 순수한 이스라엘이다. 착한 이스라엘이다.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이라 하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착한 일을 어떻게 아시나? 야, 네가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있었잖아. 내가 그걸 알아. 아니, 뭐 시간을 초월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냥 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성경을 구약을 읽고 있었던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여호와신이야.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신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이렇게 천자차별이에요. 천차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걸 인식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인간이 되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하신 훌륭한 분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모순이 있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가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첨부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 FSD라고 자동차 있죠. 완전 자율주행. 옆에서 감독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오고 가고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거예요. 난리 났죠. 미국은 10% 조금밖에 안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한 80%가 그걸 쓴답니다. 900만 원짜리 기계를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은 뭐야? 새로운 것만 눈이 뒤집어지죠. 무조건 사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자동차가 그 정의선 회장이 잘 생각해서 5년 전에 로봇들을 사가지고 자동차가 로봇가 웬 로봇이나 했지만 그런 시대로 간다는 방향성을 잘 읽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구글이나 이렇게 유명한 애플에서 머리 제일 좋은 뭐 천재급이겠죠. 돈 몇천억을 주면서 몇천억이야 몇천억을 주면서 데려왔어요. 데려가지고 이제 FSD 이거 해야 된다. 완전 자율주행 해야 되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하라. 5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다는 거.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실로 결과로 보면 실패하죠. 왜 FSD 미국에서 먼저 왔어 한국에 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돈 투입한 거 1조 몇천억을 투입해놨는데 다 날아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그렇게 똑똑하신 회장이지만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주제에서 볼 때요. 우리가 FSD를 못 만듭니다. 만들 거라 하고 데려왔겠지만 내가 볼 때는 못 만들어. 왜? 한국이 지금 AI를 못 만드는데 FSD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AI를 못 만들면 국가가 못 만들어 하지. AI를. 미국은 여러 회사가 AI를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데 그걸 FSD를 할 거라고 한 사람을 불러왔다는 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AI를 만들 기술이 있어야 FSD를 만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전망이 어렵죠. 어려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혜를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그분에게 의뢰해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라 좀 이거 자, 그 정도 합시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자, 이거 들어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크리스마스 반응 이거 드리겠어요. 네, 저 요거 있는 순서대로 할까요?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오늘 했죠. 보십시오. 조금 앞에밖에 못 했는데요. 6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 사자가 풀을 먹고 사자가 지금 풀을 먹는 사자도 있잖아요. 예, 바뀌어져요. 원래 그 육식이 아니고 이제 채소리로 이제 바뀝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리고 이제 곰과 사자가 어린아이가 독사도 전혀 해함이 없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좋아진다,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왜? 이건 보십시오. 이건 너무 구체적. 어린아이, 양이 사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너무 그 말이야. 너무 유화적인, 유화발상적인 해석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네, 이걸 영적으로 좋아지는 시대다. 그럼 막연하잖아요. 그건 너무 유치원적인 그 해석이죠. 문자 그대로 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언했죠. 처녀의 몸에서 날 거 예언됐죠. 에브루살렘에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거 예언했었죠. 다윗의 왕의 후손 올 거 어제 여사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거 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육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여자의 몸 태어났잖아요. 이사야를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날 거는 예언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뭐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나와 막 그건 죽임인데.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왕 후손에 태어날 거 이거 예언은 이 예언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한 4천만 분의 1, 5천만 분의 1 정도 돼요. 이게 확률이.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할게요. 지금 시간 없고 이걸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봉독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이게 천년왕국도 있어야지 없으면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없어져요. 성경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2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을 더하게나 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생명책에서 너를 지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한 것보다 빼는 걸 더 중요시했어요. 요한계시록의 22장 보면요. 이 말씀에서 기록을 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학자 대부분이 성경 66권에서 이걸 빼서 없는 것처럼 네가 빼버리면서 이 성경 구절을 빼버리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너의 생명을 청해서 생명책에 있는 너의 이름을 지울 거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들이 엄청 무서워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진정한 목사님은 이게 그러니까 그 11장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호롭게 하는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예수가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목회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 두려워해요. 지금은 너무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천년왕국이 없으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 이걸 6절로 19절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가리거나 이게 없는 것처럼 하니까 무천년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천년왕국 때 이사야 11장 이대로 성취돼야 됩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 다가오면서. 네. 그 다음에 순서가 있지만 좀 틀어졌지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개수로만 순서가 아니죠.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서수가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4번 먼저 할게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제 아담의 죄로 에덴 동산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창조 섭림이 천년왕국이 없어지면 창조 섭림, 창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아담의 죄로 인하지만 에덴 동산 모든 게 무너졌죠. 죽음이 오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음이 오도록 창조하신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 복원이 돼야 돼요. 다시 죽지 않고 에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도록 창조되신 겁니다. 창조가 된 거예요. 죽도록 창조가 되었으면 하나님 신이 아니죠. 불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 않고 먹고 마셔도 죽지 않도록 창조되셨어요.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거로 돌려되면 천년왕국 때 이제 그게 복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죽지 않게 되는 거죠. 휴거 안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면 죽습니다. 천년을 살지만 죽습니다. 그런 휴거가 되신 분은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복원이 반드시 있어야지. 안 되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죄를 만들게 되는 꼴이 만들어집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믿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이 아셔서 다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하지 않았다. 저도 골수분자 있어요.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 대대로 꼴통 아주 진짜 보수였으니까. 나는 그게 아버지한테 직접 배우지 않아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목사하기 전에 깨달았죠. 하나님 깨닫게 했죠. 한순간에 깨달았어요. 그건 알죠. 네, 그게 예레미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네. 이것저것 빨리 계산하니까 숫자가 빨리 안 나오네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남유다가 죄를 져요. 몰렉에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가족을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몰렉의 조상에 죽였던 그 관습을 유대인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유다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명령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적으로 칼빈주의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장로교 다니면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 32장. 유다가 그런 죄를 참혹한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내가 그 유다가 죄를 짓도록 명령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리라고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칼빈주의의 어떤 사람은 택하고 택하지 않았다는 교리는 말도 안 되는 이교도의 교리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마음에 있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저는 거, 교회가 이렇게 배교하는 게 내 계획이 있다, 내가 계획에 넣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마치 그런 것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양떼를 다 죽이는 걸로 가요. 몰라요. 양떼들은 몰라요. 아무리 이게 그러다 해도.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손목사의 논리가 틀려서 그거 맞다고 가르치면 여러분 가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는 맞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을 하니까 이 말씀 드려요.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손목사 논리가 틀려. 그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손목사의 논리가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가야 돼요. 이 논리가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주기도만 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지. 하늘의 뜻이 평화와 사랑에게 의하죠. 공평하고. 그게 뭐야? 이 땅에도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상 6천년 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 그래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주기도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전하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하늘에서 뭐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그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시편 37편 얘기입니다. 선과 악이 분리돼요. 지금은 하나로 가죠. 우주 만물이 다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철학자들은. 그게 신이라는 거죠. 우주가 곧 신이라고 했어요. 왜? 우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면 그건 우주보다 큰 게 있어야 신이라고 했어요. 철학자들은. 진짜 똑똑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 한 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손 한 뼘으로 우주만물을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더 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론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실제도 커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시도하고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오기 시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서 손뼉으로 잰다니까요. 더 큰 게 있으면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증명하면 돼. 더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이 아니니까 빠져서 저희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심판 안 하고 귀로 듣는 대로 심판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보시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보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보이는 것, 그 안에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 듣는 대로 그게 좋으니까 좋은 거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유행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남을 통해서 듣는 거 그걸로 여러분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논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 영어로만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우리 한국은 말 자체도 쓰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거의. 미국 사람들은 이 크로스 체킹을 해요. 옳고 그랬다 하면 그게 완전히 이제 자꾸 논리를 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책은 이 기독교 천년왕국 그러면 휴거하면 세 가지 휴거예요. 서로 다른 논쟁을 책 한 권에 실어야 다. 그 저자의 각자, 그 저자 여러 걸 섞어서 독자가 판단하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책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천년왕국의 반대 개념을 뭐 지지한다 그러면 서로 반대된 걸 책을 만들어 한 권에 그걸 넣어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예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 아직도. 네, 이제 그 말이고요. 이제 이건 됐고요. 그러니까 10편 37편은 선과 악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가잖아요. 내 속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휴거하는 자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그 말의 의미예요. 이게 역사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체, 휴거에서 부활하는 거 같은 말이죠. 이게 뭐냐?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부활해야죠. 부활체 해야지 비리가 없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이번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이 재산 축적이에요. 지금 뭐 재산 축적을 지금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160가 아니고 160조라고 그러잖아요. 시진핑 일가가 횡령한 게 160조라고 지금 나왔어요. 미국에서 발표를 트럼프가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어떤 민주주의, 어떤 나라도, 어떤 교회도 인간은 타락에 있기 때문에 선으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예, 선과 악이 분리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게 이루려면 온전한 부활체가 가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가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엄청난 권력을 누릴 겁니다. 타락하지 않는 권력, 공평한 권력.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나는 뭐 명품을 뭐를 입던 뭘 대형교회 목사는 아무런 부럽지가 않아요. 쫄지도 않고요. 그따 시게 하지도 않아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남이 잘 사니까 막 부글부글한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걸 제대로 알면 그래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이 억울했던 거,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했다는 것, 쫄 필요 없어요. 천년왕국 때 갚아주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재능과 능력과 많이 배운 사람이 우대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땅을 위협으로 받는다는 거죠. 착한 이가 마음이 착한 이가 이 땅을, 하늘나라에서 땅을 위협으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다. 이 땅에서 땅을 위협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이들이. 분배를 하나님이 통치가 공의롭게 통치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예. 정말 목사님 말대로 믿고 살고,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고, 예. 화려하게. 들어보면 그래요. 부부가 은퇴해가지고 1억, 2억, 5억 있는 거, 그냥 은퇴 자금 다 몰아가지고 해외여행 떠났다. 미친 짓이죠. 죄송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몇 억 해가지고 해외여행 떠나가지고 돌아오니까 알거지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 아니, 판단이 그렇게 한수나? 하기야 금방 말했죠. 죄송해요. 정의선 회장도 판단을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자기 고백했잖아요. 잘못 판단했다고, 실패했다고.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미국은 참으로요,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지만 천재 중에 천재지만 그 사람이 우주도 쏠라를 머리도 있고 배터리도 만들고 하고 이런 기술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그럴 정도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뒤에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뒤에 천재 중에 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럿이라고 그러는데 미 국방부에서 해요. 미국 국방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여러분 반대해도 좋은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우주군에서 하는데 우주군에 이 사람이 앞에서 쓰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다 뒤에서 하니까 지가 뭘 잘났다고 그냥 우주선을 저 정도로 쏘올 정도 기술이 있고 자동차 분야 뇌 분야 아니 그걸 어떻게 다 해? 그 불가능해요.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마지막. 요거 하나 끝낼까요? 그리고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영원히 인류의 6천년 동안은 변명이 뭐야? 사탄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요. 유혹받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옥 가는 거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탄 때문에 그래요. 그래, 사탄의 변명이 그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죠. 사탄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인간은 여전히 죄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탄의 변명을 6천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변명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도 무조건하게 가둡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 외에는 예수가 오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셔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없어요. 오늘 그런 예수, 여러분의 우리 성경을 완벽하게 진리의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요. 지금은 아니라지만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 이렇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안 돼도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늘 즐거워하면서 내년 한 해를 지내시길,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왕국 이스라엘 거를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머리판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이 아름다운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스펜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